최근에 꼭 제 마음을 이렇게 똑똑똑 노크하듯이 자주 생각나는 말씀, 자주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전쟁이 많았던 그 시절에 병거와 말은 국가의 전투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의 고백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대 때 고백되어진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이스라엘에 병거와 말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 즉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 우리가 가진 병거와 말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병거와 말을 우리가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하고, 이해되시나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벌어도 말씀 안에서 벌고, 그리고 전쟁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의지하겠다는 선언이 시편 20편 7절의 고백입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은 말과 더 강력한 병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그 기술을 더 앞서가고 있는 나라의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아니면 다른 나라가 만들어 놓은 군사 장비나 다른 나라의 말을 수입해 와야 되겠죠. 근데 그 나라가 이걸 그냥 달라고 한다고 주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 약하니까 말 몇 마리만 좀 주면 안 될까? 누가 주냐고요? 절대 그냥 주지 않죠. 다른 나라들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해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뭔가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과 병거를 너희가 수입하거나 어떤 더 모으려고 할 때 원칙이 있는데 이거야! 라고 정해주신 게 있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을 보세요. 왕을 세우면 왕은 어떻게 해라?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에? 애굽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옛날 종살이하던 곳으로 가가지고 말을 구걸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너희가 필요한 게 지금 딱 한 1000마리인데 그걸 10,000마리, 20,000마리 가지려고 더 많이 쌓아놓으면 좋겠지 하면서 이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병말을 많이 얻으려고 어디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이 말 속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말과 바꾸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애굽은 말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은 병거와 말을 갖추는 데에도 넘지 말아야 할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셨던 거예요. 대신에 너희가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신명기 20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전투력을 결정짓는 병거와 말이 너희에게 혹 부족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그 전쟁 가운데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이 어떤 고백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한마디로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으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틈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노라는 고백. 하지만 세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병거와 말을 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병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힘을 평가하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걸 힘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누가 힘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제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를 꼭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면접 봐보세요. 당장 떨어집니다. 세상은 힘을 우리가 믿는 힘을 힘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풍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믿음도 이상한 믿음, 저 사입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만의 병거와 말을 얻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지 그 현장을 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요. 제가 목사인 거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이런 것을 느끼며 살아가실지, 얼마나 이러한 현장을 더 치열하게 경험하고 계실지 상상이 사실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정말 그래요. 세상에는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쳐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무엇이 자랑인 사람이냐? 그들이 힘으로 생각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너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약속을 믿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이 시편 20편 7절이 막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너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넘지 말아야 할 울타리로 삼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의존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그 이스라엘은 모두 방금 읽은 시편 20편 7절의 고백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왔을까? 그들은 잘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을까? 이걸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드린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옛날에 섬기던 신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병거와 말을 세상이 의지하는 것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 봤죠. 왕이 세워지거든 말을 어떻게 해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어디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왕 솔로몬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 열왕기상 10장 28절 뭐라고 해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나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그 구절 뒤에 보면 얼마나 많이 데려왔는지 그 숫자까지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의 선을 넘어갔죠. 말과 병거를 힘으로 삼았던 시절입니다. 그 솔로몬 시대가.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만 섬길까? 아니지, 병거와 말도 하나님 몰래 챙겨놔야지. 이렇게 살아갈 거냐? 엘리야가 물었던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자,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자리, 생각보다 쉽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떠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어때요? 떠나고, 믿음을 버릴 만한 이유가 보이면 버리고, 갈아탈 만한 것이 보이면 갈아타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지키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장 좋아 보이는 것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게 되면 그 믿음은 당장 없어져 버리고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맙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살아가길 열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서 내가 그것이 없는 건가? 가지지 못한 건가? 이런 아쉬움도 생기고, 참 이상한 현장을 보게 되거든요. 세상에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악한 대로 살아도 충분히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쩔 때는 그들처럼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딱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사기 한 번만 치면 딱 한 방에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뭔가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아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셔야 될 텐데, 뭔가 내가 1,000만 원을 포기했으면 1억을 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펼쳐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막상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시편 73편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어쨌다? 넘어질 뻔했대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나는 넘어질 뻔했다. 내 걸음은 미끄러웠다. 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걔네들한테 질투가 생겼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잘 되네. 질투가 생겼대요, 이 사람이. 심지어 뭐라고 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더라. 편안하게 살다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고통 없이 죽더라. 아니, 죽을 때 어떻게 저렇게 힘도 세? 그 힘이 강건하며,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이런 것을 보니까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고 때깔 좋고 잘 살고 잠 먹고 사기치며 살아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법을 잘 아니까 변호사도 더 많이 사가지고 벌도 안 받고, 이 대환장 시츄에이션 완전 미치겠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거와 말을 더 많이 쌓아야 되겠죠. 그들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기는, 어떻게 했어 그거? 어떻게 했으니까 그렇게 잘 됐어? 그렇게 하는 거였어? 나 그렇게 안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도 해요.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줄줄이 사탕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잘 되네? 이렇게도 잘 되네? 점점 타협점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나도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 우리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잠언 말씀은 이러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23장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죄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뭐가 없다? 장래가 없어요. 그 순간이에요.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된다? 꺼지는 게 끝이에요. 이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형통은 신기루예요. 결단코 내 인생의 궁극적인 형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화가 나서 죽이고 싶어. 그래서 동생을 죽였던 그 일에 성공했던 가인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 아벨 죽이는 일에 형통했지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형을 속이는 일에 성공한 야곱을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털옷 입어야 되지, 형 냄새 묻혀야지,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속여야 되지. 그 모든 일들에 성공했던 야곱, 형통했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란에 성공했던 압살롬, 그 유명한 다윗을 몰아냈던 압살롬, 형통했네. 아버지를 몰아내다니 형통했어. 안 해요. 그러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그 조마조마한 순간에 은 30개 받고 팔아냈다 했던 가룟 유다, 형통했네.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그 한 순간만큼은, 그 짧은 순간만큼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벨 죽이는 일 성공했다. 엄마 몰래 죽인다고 진짜 속이 시원하네. 한순간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장자가 되는 일에 성공했다. 드디어 얻었다 아버지의 기도를. 야곱도 그 한순간만큼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압살롬도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환상에 빠진 순간에 있지 않았겠냐고요. 가룟 유다도 박수치면서 성공했다고, 예수 파는 일 성공했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한순간만큼은 내가 형통한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악인들의 형통함이 그와 같습니다. 그 순간 성공한 것 같겠지만 왜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 있습니까? 왜 어떤 일을 저질러서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이 걸리면 감옥에 갑니까? 그 짧은 순간이에요. 짧은 순간.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참아 주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 즉시 깃방망이 기싸대기 한 대 쳐 올리지 않으니 담대함이 생기는 자녀들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까부는 거죠. 한 대 맞으면 웃지 정신이 차리는 거죠. 그래 애들 막 때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뜻을 위해 완강하게 행했던 그 악한 일, 뭐가 없었어요? 장래가 없어요. 장래가. 악한 일은 절대 장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어떤 순간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꺼진 등불과 같다. 즐거움은 잠시요, 후회는 평생이다. 그러한 인생을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보면서 힘들게 분을 품을 필요도 없다. 괜히 너가 그를 향해서 분을 품다 보면 질투만 생겨. 그러니까 분을 품지 마.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끝날 일이야. 끝날 일이야. 그죠?
그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얻었든지 말든지 그것 보지 말고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나는 나의 믿음으로 나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와 그들은 길이 다른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모습은 오늘 말씀 17절처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무엇을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시편 20편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병거와 말을 가진 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의 형통보다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가치로운 거예요. 장래가 없는 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값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값진 겁니다. 둘째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망은 어떻다?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절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장래를 복되게 하는 일이고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 있지 않나요? 남들 모르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훗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누리기도 합니다. 내가 무심결에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훗날 그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베풀었던 어떤 친절함이 나중에 내가 큰 위로를 받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을 잊으실까? 잠언 10장 28절에서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기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전부인 그 삶의 자리를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올해는 새해를 맞는 기분이 참 묘합니다. 아직도 그래요. 내일이 2022년인가?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일과 낯선 풍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장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영혼의 닷. 배에서 이렇게 정박하기 위해서 내리는 닷 있죠. 닷.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품은 이 소망은요, 악한 자들이 품은 소망처럼 끊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결코 끊어지지 않고 그것이 내 영혼에 닻이 되어서 풍랑이 몰아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고 엉뚱한 것에 떠내려가지 않는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그 소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022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은 세상 그 무엇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복 받으세요라고 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하신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악한 행동 본받지 마십니다.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해가지고 힘을 얻는 것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렇죠? 악한 말과 행동으로 얻는 힘 우리 그거 얻지 맙시다. 그거 부러워하지 맙시다. 잘못하면 내가 닮아갈 수도 있어요. 배 아시죠? 둥둥배, 통통배. 배는 물 위에서 다니는 겁니다. 그죠? 물 위를 신나게 항해를 하는 게 배예요. 배가 물 위에 있으면 항해를 하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신나게 항해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신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침몰하죠. 우리가 세상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해하는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악한 일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이상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짧은 촛불과 같은 꺼질 등불과 같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는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을 가고 내가 품고 있는 믿음으로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는 즐거움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 안에서 이 어려움이 난무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새해 복과 소망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